질문을 한 가지 성도 여러분들께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회개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회에 동참하실 정도면 회개의 기도가 무엇인지도 아시고 또 분명히 그런 기도를 드려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린 회개의 기도 중에 시편 가운데 7대 참회시로 일컬어진 그런 시편들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51편, 여기에 기록된 다윗의 회개 기도와 같이 실제로 19절까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상세하게,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길게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드린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회개의 기도조차 때로는 기계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드리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드린 회개의 기도, 우리의 죄를 그냥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의 피로 그냥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 지었던 죄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시편 51편에 나타난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붙들기를 원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나 혹은 대적이 주위 이방나라 모압, 암몬, 블레셋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서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통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의 제목을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배경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정철 목사님께서도 또 시편의 다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배경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들이 한 가지씩 실마리를 풀어가야 합니다. 양치던 목자예요. 다윗은요, 원래 신분상 대단한 그런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신분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양치던 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단지 찰나적인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왕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권세를 불의하게 사용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그가 데려온 유부녀 바세바죠,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들도록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적을 물리치도록 작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가장 충실한 장군이었던 바로 바세바의 아내 우리야 장군을 죽이도록 아주 비겁한 비굴한 작전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적진 깊숙하게 적의 성 아래에 두고 너희들은 빨리 피해 나오느라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펼쳐지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통해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본문 1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신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경내에서는요, 그를 죽일 자가 없어요. 정말 죽임을 당할 죄를 졌지만 왕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정말 자신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왕궁에서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그는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국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그는 겪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허망한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화면 앞에서 지금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엄청난 자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간청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는 끔찍한 또 다른 그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사로잡은 사울 왕의 그 시달리던 모습을 다윗은 생생하게 아주 가까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울 왕이 한 사람을 데려오죠. 그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죠. 악령에 사로잡힌 그 왕의 모습, 자신도 왕이지만 성령이 떠나시면 마치 바세바를 데려와 간음할 때와 같이 그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고 초라해질 수 있고 비굴해질 수 있는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이 마지막에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심지어 빼앗겨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고, 우리 또한 이 시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와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형편에 놓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아픔, 홀로 산다고 가진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많이 못 보였다고, 혹은 입은 옷이 변변치 못하다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어떤 모임에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마음의 상함을 겪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외면당하시고 무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쫓겨나고 또 모욕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조그마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정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만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 가운데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D. 글리엄 목사의 말을 인용을 잠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데서 찾아온다. 나의 조건, 나의 사정, 나의 경력, 나의 실력, 네가 가진 그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담대함으로 오늘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